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늙은 선지자의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저께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아마 사탄이나 마귀의 영에 둘러싸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행동과는 정상반된 반대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에 버려진 사건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두고 또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울며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대한 그런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 대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오라 내 형제여,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 지낼 때에 죽은 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극존칭, 아주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라 내 형제여 라고 슬피 운다고 합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일과 어저께 한 일을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주석이나 여러 설교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 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 하는 말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자, 이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 1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보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만물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행했지만은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다. 라고 속이니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말,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마시게 해라 했다 하는 그 거짓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죽임을 당할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또 주의를 주십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장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이 누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아무 분별 없이 우리가 다 믿게 되면은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외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속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 복음을 변개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잘했다. 그러나 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야기할 수,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기도원에 가보시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진리의 영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전한 말씀에 대한 증거가, 경험이, 체험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성경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이냐?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도 임의로 하는 말 같으면 속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선지자다. 또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아 넘어가 그 억울한 그 조그만한 실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우리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를 지은 이 죄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개하고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늙은 선지자, 여러분,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켜서 죄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건을 우리로 읽게 하신 것은 이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속아서 넘어갔을지라도 그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의 역사를 이 늙은 선지자가 보면서
31절 3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서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대한 제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모든 산당을 이야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산당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의 속이는 말에 의해서 그 말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찢어 먹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나귀도 잡아먹지 아니하고 가만둡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시체 곁에 박지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늙은 선지자가 분명히 보도록 이 시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본 사람, 특히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거나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뜻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지혜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참 많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이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거짓 판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